계속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다윗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난 중에 있으면 그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도망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도망간 상황에서 위로가 되겠어? 스스로한테 못 되죠?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줍니까? 요나단.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진짜 좋은 친구로 얻은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진짜 위로죠, 이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와서 위로가 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잘 보시죠? 그들이 분명히 올 때는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말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위로가 안 돼요. 그것은 다만 방문일 뿐이에요. 방문. 그렇죠? 방문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위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 10광야가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도망친 모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사람은 이건 숨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숨겨준 사람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숨기기 때문에 찾지 못해요. 찾으러 돌아다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벌써 보일만 하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던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가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숨은 곳이 찾아지지가 않아. 10광야는 헤브론 남동쪽에 이제 6km 있는 이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황무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10황무지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그 홀에서 일 때 요나단이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만 위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든지 답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결론은 혼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은 어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준 말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1차적으로 지명되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는 이미 내려놨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도 하고 싶죠. 나도 왕이 되고 싶고 빚다시기 하면 다시 싸우고 뭐 짐은 많은 것이고 한번 해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돼 있어요. 권세에 대한 욕이 있으면. 근데 그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다윗을 격려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일어서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다고 하니까 다윗의 믿음 속에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더 커지는 거죠. 안 무너지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좀 얼마나 힘드니 손잡아주고 잠시 뭐 그 잠깐의 그런 위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요나단은 다윗을 증오하여 죽이지 않은 사울 왕이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결코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기는 어떻고요? 자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화합하고 사랑하는, 위로하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 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설명 쭉 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셨죠. 그 이름이. 하나님은 자기 아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헛되게 하는 부르는 자는 죄 없다니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일성 마지막 딱 들어갈 때 뭐예요? 주의 이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주가 누구냐? 퀴리오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퀴리오스 그렇지만 그건 신약적인 의미잖아요. 구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된 72년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마스라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인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읽어서 아도나이는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줄 읽어서 퀴리오스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여호와란 말 대신에 주란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주의 이름 오시는 일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그것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냥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 위엄과 그 크심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에만 할 수 있는 자리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나는 사울왕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반역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 즉각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왜? 그렇게 큰 이름을 걸고 얘기하면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이름으로 다 일이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입니다. 근데 신약에 있는 구약의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큰 이름이에요. 자, 사람이 여기 보면은 화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화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화합할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왔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지는 자녀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백성들.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빼서 세운 자들이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있으면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함이 없이 그를 향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별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왕임을 확신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봤을 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신뢰가 가는 사람 있죠? 보면.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있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봤을 때는 신뢰가 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다릅니다. 그 영적인,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람들은 느낌을 다르게 받아요. 벌써 와요. 영이.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지난번 우리 월요일 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를 알게 됐겠죠. 그분이. 내 목사님을 뵈는데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해요. 속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래.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다른 분하고 다르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도 보니까 말은 좀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런 모습이 저희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언어 하나하나를 구사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너무나 경우가 정확하고 분명하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정말 정확한 말이다. 말을 사용하는 것도 틀려요. 말씀에 들어가면 말을 필요한 말만 딱 던지잖아요. 다른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다윗에 당한 요나단의 사랑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 안에 선별받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그 우정도 결코 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있지만 비록 그것은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왕인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그래도 사울이 아버지가 왕일지라도 결코 다윗에게서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나 쉽게 이렇게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별로예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그냥 팍 지나가고 괜찮다고 막 그렇다.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넘을 확률이 높아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결코 설속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단코 안 넘어지죠. 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요나단은 왕자가 아닌 다윗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뜻으로 받아들여서 요나단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신앙이 뛰어난 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리,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리에 원래 돌아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삶은 지금도 옛날 삶과 비슷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덕은 어떤 거냐? 우정과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에 대한 그 경외심, 큰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머지 처신은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견실하게 경외하고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는 자에게 우정과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1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거의 광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울이.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기가 여호와를 떠났으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말은 할 수 있어요. 당신 복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시는 분이 줘야 복을 받는 것이지.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주셨잖아요, 복을 우리한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땅의 축복과 그리고 다스리는 그 권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자는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20장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20장 12절 17절에 언약과 맹세를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 것이죠. 더욱 진실한 것으로, 더 거룩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자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주위 여건들이 자꾸 변화가 되죠. 그랬을 때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거예요. 자, 상황 바뀌었습니다. 환경 바뀌었어요. 이건 좀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컬어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런 사랑은 변질될 수 없고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숲속에 머물고 있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돼요. 두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없이 더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비참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입에서 참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참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참을 말했고 인간에 대해서 참을 말했고 결혼에 대해서 참을 말했고 다 참을 얘기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다 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부서지냐? 이해타산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해요. 반드시 발생해요. 누가 문제가 생겨요. 둘 다 이겨야 되거든요. 둘 다 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10사람들은 다윗보다 사울에 붙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본질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아했잖아요. 만족하잖아요. 대만족입니다. 집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축복받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닐까요? 싶어요. 이건 죄인이 하는 짓이에요. 죄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주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불우한 자 돕고 있는 게 옳은 것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를 돕고자 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의견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울은 온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울과 10사람에게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10사람을 통해서 찾아내 죽이고자 하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축복이 더해졌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지만, 사울이 증오하고 저주할수록 여호와의 은혜는 다윗에게 더 풍성합니다. 더욱더 풍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쫓기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호하심 받는 거예요. 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고난은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가까이 가고, 그런 마음에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 순간순간의 기도는 정말 거짓이 없는 참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호와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 거 모르면 이런 이제 사탄과 죄와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 구원을 완성시켜 놨어요. 근데 이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말씀이 외쳐져야 여러분은 새로워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새롭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더욱더 많이 받고 있는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 사울. 사울은 불신앙과 불행한 그런 이제 증오심 그런 거 가지기 때문에 축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다만 의로운 자를 박해할 뿐입니다. 그 일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것이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고난받는 자가 되야 되겠죠. 그러면서 24절부터 마지막 29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마온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살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기 행동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10사람들은 사울을 따라 다윗과 그 신하를 찾기 위해서 앞서서 10으로 갔습니다. 성이에요, 10성. 네. 그러나 다윗의 일행은 헤브론의 남쪽 약 14km 아라바 땅에 있는 마온 황무리로 도망했다. 그렇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을 하죠. 다윗과는 산 하나의 사이를 두고 반대쪽 길을 걷고 있었다. 이와 다윗의 길은 항상 사울의 손에서 도망하도록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손에 있으면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매일 찾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쫓기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울을 쳐서 이길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윗은. 그런데도 안 치잖아요. 그를 향해서. 이렇게 해서 사울의 허스고는 계속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국경을 넘어와 쳐들어오고 있다는 급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사울이 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울은 추격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쳐야 할 사람이 블레셋이고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을 치기에 필요한 사람인 걸 알았을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생명관계 공동체 이뤄가는 이 축복을 몰라요. 자기만 잘 쓰면 돼요. 나머지는 다 죽이잖아요. 자기 밑에 놓고. 그러나 말씀을 배반한 사울은 어떠한 상황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눠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블레셋 사람의 급습에 따라서 다윗을 저격하는 것을 중단한 사울은 전장을 향하러 가죠.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게 됐습니다. 엔게디는 사해에서 서해안의 중앙에 있는 산인데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4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수한 동굴이 있었고 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기가 좋았어요. 물도 마실 수 있고 아주 좋은 거죠.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서로 다른 길을 나가고 다른 곳에서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 대하고 있던 산이 뭐라고요? 마온? 그게 뭐냐면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이쪽 삶과 이쪽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똑같은 땅, 거의 뭐 같은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그려져서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는 절단코 멸망받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을 이제 보면은 죽음과 멸망의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죽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완전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의 바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샘과 구원의 반석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은 올라가는 책이 달라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죠. 그게 어디예요? 제자들을 가르쳤던 산상수훈 가르쳤던 산입니다. 무슨 산인지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선 곳에 같이 가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 같이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 분리의 바위가 있습니까? 저 사람과 전혀 다른 나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삶. 하나님께 구별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반석. 여러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사울처럼 죽음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 계속해서 더욱더 수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 음부의 집.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죽음에 가까울까? 영적으로 보면 그의 생각과 삶이나 이런 사고력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생명에 가까운지 죽음에 가까운지 보여요. 영으로 구분돼요. 저 사람이 생명에 가까이 있는가 죽음에 가까이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영이 서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세워진 자리에 돌아와서 원래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세워졌던 자리에 돌아오면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번개도 찬양하잖아요. 번개도. 그렇죠? 눈도 구름까지도 찬양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다 찬양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길을 바르게 찾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보여서 하나님 관계 안에 서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혼란스레 사고 있는 사람들, 사고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것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전부 대부분 생명이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은 다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풀들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을 일컬어지는 모든 나무의 최고의 일컬어지는 과수와 백향목, 모든 백향목은 여호와를 찬양. 그렇죠? 모든 백향목이 모든 말이에요. 모든이란 말 왜 들어가요? 백향목이지. 그렇잖아요? 그건 모든 나무의 으뜸인 키도 엄청나게 크지만 사방 둘레가 크면은 40m가 좀 된대요. 그 높이가 얼마나 크시냐겠지. 그래서 그 백향목을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어요? 성전을 지친 솔로몬 성전. 그 정도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것이 나무의 이제 그 으뜸이라고 보면 그걸 불렀다면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지 만물에 속해져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성장하며 그 도움을 주고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모든 원리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다 찬양되다. 세상은 다 찬양되다.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왜 나만 감동하고 있나? 여러분들 감동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저는 주일 내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는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감동하면 받는 사람도 감동한다는데요. 다 물어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어떤 목사님만 감동하면 돼요.
잘 안 해도. 왜? 내가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안 오죠. 인간적인 말을 하고 감동을 쓰면 혼자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영혼을 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를 찾게 되면 모든 만물들은 자기가 설 자리에 서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지면, 식물은 땅에 심겨지면 그게 자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죠. 백합화 하나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입은 성경이 증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그가 먹었던 부인이 700명, 후첩이 300명.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를 돌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식사 준비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먹었던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하루에 쓰는 양이 많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냥 금으로 그냥 창을 만들 정도로 부자였어. 금덩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으로 창 만들면 그 창이 먹히겠어요? 새한테 지죠. 그런데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백합화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백합화는 자기가 심겨진 자리에서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돌아온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세운 자리에 서서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와서. 그게 여러분의 자리거든요. 일꾼이 할 것은 뭐라고요? 당연히 충성이다. 왜? 하나님이 일시킬 만한 자리에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응?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받는 자리야. 그러면 과거에 졌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얻었던 영광이 다시 채워지잖아요. 그런 영광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가락지, 반지, 신발이 가락지하고 옷하고 이제 신발이 다시 입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또 되는 거죠. 돌아오면. 되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고난 속에 있어도 그 고난이 여러분이 돛담배처럼, 돛을 단 배, 돛담배처럼 그 바람에 의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역할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세게 와서 그 나무를, 그 돛담배를 넘어뜨려고 하지만 방향을 잘 조절해서 그 바람을 이용하면 하나님께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네? 승리자예요. 환란이 있는 게 승리자란 말이에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질문한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놓고 언약으로 왕을 넣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잖아요. 벌써. 넌 이스라엘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인정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리가 없죠. 응? 자기가 떠나서 완전히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기 이전은 하나님 다 붙들어줬습니다. 이건 조금 실수 가지고 지는 거 아니고요.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지십시오. 세상과 짝지면 안 됩니다. 짝지지 않고 분명히 분리의 반석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력,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승리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더 온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또 다른 믿음, 더 튼튼한 믿음, 큰 믿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럼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냥 뭐 그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서 일하는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교회는 아마 앞으로 씨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가죠.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보시 없는 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 그 예배당만 그게 태워놓으면 그게 뭐 교회입니까? 예배당이지. 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끌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분된 삶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나오는 고약 거룩한 모든 새 사람을 입고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